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웃으실 일이 별로 없으시지요? 제가 자주 이렇게 유머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는다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땡땡땡땡.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좌이체. 따라하세요. 계좌이체. 계좌이체래요. 근데 더욱 철저히 은혜를 갚는다는 땡땡땡땡 자동이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새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마는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을 참 자식들은 못 갚은 것 같아요. 사랑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귀한 우리 부모들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원로 장로님들 또 이제 소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귀한 분들의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고 또 우리도 본받아서 그와 같은 귀한 사랑을 베풀고 사시기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부모님들에게도 저를 비롯해서 다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글이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517, 2017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1517은 1517년이란 이야기고 2017은 2017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1517년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500년의 차이가 나네요. 자, 오늘은 제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한 500주년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항거하는 그런 의미에서 95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항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내용들이 95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출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2017년은
그때로부터 50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영어 단어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리포메이션은 원래 그 뜻이 본래의 형태로 다시 회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본래의 형태로 다시 회복한다. 이게 리포메이션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즉 당시에 매우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통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성경적 교회, 사도적 교회로 다시 회복한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일으킨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이죠. 본래의 교회의 본질,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에서 5가지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5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라틴어의 첫 글자가 솔라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오데 솔라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오데 솔라의 첫 번째는 라틴어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솔라 스크립투라. 네. 오늘 그냥 우리가 라틴어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고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때로는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여겼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둘 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권위를 위에 둘, 이게 부패고 이게 타락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삶의 모든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원해주고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기초가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다독도 해야 되고 필사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오직 성경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500년이 됐는데 이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 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리는 것은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보시라는 것이지 성경을 안 들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묻어있는 성경,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 여러분이 밑줄을 긋다가 눈물 흘리고 감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 장례식 때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 때 가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깨끗한 성경 갖다 놓고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고인의 성경, 평생 쓰던 성경. 목사님들의 생애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데 가보면 우리 저 동독교회 그 최훈 목사님도 보니까 그 기도원에 한 방에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평생 쓰시던 성경, 그분이 쓰시던 또 노트, 설교 노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오직 성경이 우리 삶의 궁극적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 귀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네, 좀 한글이 좀 크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렇게 좀 잘 모르고 작게 썼어요. 라틴어만 크게 썼는데, 자, 원래는 솔라라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크리스투스가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도 솔루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성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들이 있어요. 순교했다든지 아주 높게 쳐주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성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얻었어도, 마더 테레사와 같이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수녀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공로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자들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충보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솔루스 크리스투스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여기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먼저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그 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게요, 종이 한 장 차이고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 고비를 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고 여기 나왔겠어요? 그저 주일이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고
그래서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이 말기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실, 호스피스라고 그러잖아요. 호스피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간호사들이든 의사들이든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잘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그게 호스피스인데, 거기 보니까요, 뭐 각종 암들이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그런 병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의사나 간호사들을 감동시키는, 보면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보면, 처지를 보면 늘 불평할 것밖에 없을 것 같아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오셨던 하기선 우리 선교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눈물 나고 그 한스럽고 그 정말 가슴이 아픈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자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솔라 피데. 이 피데는 이제 영어로 페이스로 번역됐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솔라 피데. 자,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이신칭의의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불의한 자들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천주교에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세요. 선행을 해야 구원도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따라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기도 솔라로 아니고 솔리로 시작한 것은 뒤에 나오는 데오가 역격이기 때문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여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저 영화부시려는 어린 아이들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도, 우리가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적도,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찾아낸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별지, 삽지로 들어있는데 내가 어디 지역에 가서 전도할 것인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몇 단지에 가서 할 건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신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 전도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 13장 44절로 48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 48절의 말씀인데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 말합니다. 예정론. 따라합시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미리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뭐 우리는 뭘 하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버렸는가? 우리 뭘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답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영생을 얻도록 작정해 주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을까? 참 이게 알기 어려운 문제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성민이를 기뻐하시고 성민이를 택하심은 성민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성민이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다만 성민이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제 이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스스로 대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대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사랑하셨는지. 이제 그게 마지막 숙제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귀한 은혜와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만 생각하면 기쁘시대요. 기쁘시대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눈을 감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기뻐서 그 기쁨의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 생각하면 기쁘시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쁘시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고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옥순을 택하사. 아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추종수를 택하사. 추종수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추종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노방 전도를 가고 또 다음 주 새생명 축제까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지금까지도 작정하면서 전도했겠습니다마는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 오늘 나 만나서 운 좋은 줄 알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오늘 13장을 보시면 52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때문에도 기쁨이 충만했지만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은 돌아올 것으로 믿고 기뻐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기대감으로 기뻐했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요, 막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의 설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노인이 한 서점에 와서 전도지 한 뭉치를 샀습니다. 전도지를 손에 들고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노인이 이 서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와서 이렇게 전도지를 사갔는데 어쩌면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정과 같지 않아서 자꾸 약해지고 오늘 또 간신히 지팡이만 짚고 나왔는데 다시는 전도지를 사러 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시간 나는 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전도지를 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을까? 만약 몇 사람이라도 믿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보고 싶은데 나는 여태 전도지만 주었지 그 결과는 모르고 산 것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쪽 구석에서, 그 서점의 한쪽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말한 거예요. 어르신,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르신은 저를 모르셔도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2년 전에 어르신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고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저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전도지를 사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도지를 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줬는데 과연 몇 명이나 그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12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 기억도 안 나는 사람에게 줬더니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입고 변화돼서 12년 동안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나 다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